30만 목회자, 25만 장로님 여러분, 특별히 지금 거대한 감옥에 갇혀서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살아야 되는 2,500만 북한 동포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역사의 분기점에 지금 서 있습니다. 45년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원자탄이 터졌습니다. 그때 한반도는 두 가지 선택을 강요받았습니다. 이승만과 살 것인가, 김일성과 살 것인가, 한번 선택해야. 또 하나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에서 살 것인가, 아니면 공산주의, 사회통제경제, 중국을 친구로 하는 조중동맹, 그리고 주사파 종교에서 살 것인가, 한번 선택해보라. 그때 우리나라는 5,000년의 역사 가운데 가장 현명한 선택을 했습니다. 남한은 대한민국을 선택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북한은 공산주의를 선택했습니다. 70년 동안 살아봤더니 모든 것은 끝난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 자랑스러운 10위권의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북한은 같은 민족이고 나라지만 미안하지만 거지 나라가 됐습니다. 불량 국가가 됐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역사적으로 분명히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한민국의 주사파 세력과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남노당의 찌꺼기들이 연합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제주도의 4.3 사건에 가서 이렇게 선전포고를 한 것입니다. 자,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주도에 가서 무슨 말을 했는가? 이것은 대한민국에 5,300만을 놓고 북한에 2,500만을 놓고 선전포고를 한 선전포고의 문장입니다. 문재인 씨는 이렇게 내질렀습니다. 한번 들어봐 주시죠. 그러나 누구보다 먼저 꿈을 꾸었다는 이유로 제주는 처참한 죽음과 마주했고, 지난날 제주가 꾸었던 꿈이 지금 우리의 꿈입니다. 자, 특별히 이 자리에 오신 언론인 여러분, 이 말을 잘 해독하셔야 됩니다. 제주 4.3 사건, 남노당들이 꿈을 꿨던 꿈이 우리의 꿈이다. 맞습니까? 아니요. 맞습니까? 아니요. 지금 제주 4.3 사건에 대하여 논쟁이 심각하지만은 그 과정 중에서 양민이 학살되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이 동기가 일어난 것은 김대중 대통령도 반드시 선포하기를 이것은 공산주의자들의 무장폭동이라고 김대중 대통령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죄 없는 양민들이 학살된 것은 국가가 보상해야죠. 누가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문재인은 아예 뿌리 자체를 뒤집어서 우리 한민족 7천만, 해외동포 850만 전체를 향하여 반영의 선언을 한 것이 뭐냐? 제주도 무장폭동이 일어난 남노당의 그 정신이 우리의 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꿈. 그러면 남노당의 꿈이 우리의 꿈이라면 대한민국은 다 북한 같은 나라로 가야 된다 하는 선전포고가 문재인의 선전포고입니다. 기자 여러분, 언제 시간 되시면 시간 관계없이 저하고 한번 토론해 보실래요?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한민국은 이러한 국가 반역자의 선전포고를 듣고도 국민들이 가만히 있고 이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될 주력 정당인 더불어민주당, 이건 주사파 정당이 되어서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으로 가자고는 연방내 통일을 주장하고 있고, 이것을 저지해야 될 국민의힘 정당은 이와 같은 흐름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이 자기들끼리 내부 총질만 하고 싸움만 하고 앉았으니, 내가 볼 때는 이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게 됩니다. 겨우 자유우파 국민들과 우리 강화문 외국운동사들이 일어나서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키고 정권 결선했지만 이것이 완전히 이긴 것이 아니고 겨우 대한민국이 망하는 것이 5년 연기되었을 뿐입니다. 5년 후에, 아니고 반대로 1년 후 돌아오는 총선에서 자유우파 국회의원들이 과반수를 못하게 됩니다. 이 나라는 그날로부터 끝이 난다는 사실을 온 국민들은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양당에다가 단호히 요구합니다. 왜 제가 이렇게 요구하냐 하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건국되는 과정을 보면 남한은 박헌영의 남로당이 점령했고 북한은 김일성이가 들어와서 북한을 완전히 점령할 때, 그때의 유일한 희망인 기독교인들이 오판을 했습니다. 김일성 외삼촌이 강양훈 목사를 데리고 와서 북한의 기독교인들을 선동하니까 최고의 그때 목사인 부흥사 김인두가 속아서 넘어가서 김일성의 손을 잡고 북한 전역을 다니며 하나님이 보내주신 위대한 지도자라고 이렇게 북한에 있는 기독교 세력들이 속아 넘어갈 때에 젊은 목사인 한경림 목사는 이것은 아니다 반납하여, 한경림 목사님은 북한에서 태어나서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한 실수를 했습니다. 95%의 목사들이 다 신사참배합니까? 젊은 목사가 뭐 힘이 있어요? 한숨이 따라서 했습니다. 그 후에 새벽마다 통곡하고 울었다고 했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왜 그 순간을 이기지 못하고 신사참배를 했는가? 그 후에 북한에 김일성이 들어와서 북한을 틀어대는 걸 보고, 야, 나는 두 번째는 질 수 없다. 김일성 저놈을 내가 없애야겠다 해서 세상과 교회를 합하여 남북한 다 합해서 우리나라 역사 이후로 최초로 기독교 민주당이라는 당을 북한에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최초로 만들어진 당입니다. 김하신 목사와 함께 한경림 목사님 만든 겁니다. 김일성과 싸우려고. 그때 조만식 장로님이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이렇게 하시다 순교당합니다. 빨리 싸울 시간을 벌기 위하여 남한으로 피하려 했어요. 나도 정리하고 내려가겠습니다. 그래서 한경 목사님이 남한에 내려왔더니, 김일성을 피하여 내려왔더니 남한에는 박헌영이가 남로당을 가지고 국민들의 78%를 선동하여 틀어지고 있어서 제주도로 도망갈까? 제주도는 김달성 이덕구가 남로당에 무장폭동을 일으켜 하와이로 갈까? 얘라, 목사가 자기 혼자 살려고 미국으로 도망간다. 있을 수 없다. 난 여기서 순교하리라. 그리하여 두 번째 정당을 만들었습니다. 한경림 목사가 만든 겁니다. 기독교 사회당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매주일마다 오대도 특별검사 영락교회 장로님을 주일마다 가르치고 박헌영 저놈을 잡아라. 저놈을 잡지 않으면 대한민국 희망이 없다. 그리하여 결국 정판사 사건을 미행해서 잡아서 이 박헌영을 북한으로 추방한 것이 대한민국이 살게 된 동기가 된 것입니다. 그럼 왜 동양의 성자라고 하는 이 한경기가
어찌하여 정치의 일선에 나와서 북한에서는 기독교 민주당, 남한에서는 기독교 사회당, 기사당 왜 만들었을까요? 이분은 브리스턴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입니다. 세계 역사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위험할 때는 종교인들이 일어나서, 특별히 기독교가 일어나서 이 운동을 하지 아니하면 국가가 바로 살 수 없다는 것을 한경직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 민주당, 기독교 사회당을 만들어서 운동을 하다가 이승만 대통령이 귀국하여 정치하는 걸 보니까 당만 자유당이지 속성은 기독당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해체하고 이승만의 자유당에다가 갖다 바쳐서 기독당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 후에 조영기 목사님과 김준호 목사님이 저와 장영록 목사를 불러서 반드시 대한민국 없어집니다. 20년 전입니다. 반드시 한국교회 없습니다. 두 젊은 목사가 빨리 기독당을 만들어 여의도에 국회의원 2명이라도 집어넣어야 된다. 이래야 국가가 살 수 있다. 하여 저희들은 원로들의 뜻을 받들어 행동되옵니다. 25년 동안 정말로 고생 많이 했습니다. 네 번째 선거들이 43만 표, 1,200만 기독교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전에 4.15 총선 바로 전선에서 드디어 분기점이 넘었습니다. 77만을 때렸습니다. 그리하여 최소한 이제 당원이 100만 명 가까이가 확보된 것이 현실입니다. 한번 선관위 가서 조사해 보세요. 기자 여러분. 우리는 정치를 목적으로 하는 정당이 아닌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고 한국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이렇게 진행하는 중에 가장 큰 사건이 무엇인가? 지난 정권에서 대한민국을 종전협정, 평화협정,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 그리고 영광내 통일, 전쟁없이 통일하자 이 문재인 세력이 국민들을 사기를 쳐서 진행했던 이것에 대하여 강력하게 대응하여 우리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강원에서 모여서 하늘의 하나님께 부르짖고 여기 또 응천 스님을 비롯하여 불교세력, 천주교 세력이 함께 연합해서 5년 동안 규정을 해서 우리가 드디어 대한민국을 다시 살려내고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 만들어서 정권 교체를 이룩한 것이 그동안 우리가 해온 모든 일에 가장 큰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런 깊은 내용까지 말씀을 드려야 되나 하는 생각이 있지만 저는 몇십 년 동안 이 대한민국 지키기 그리고 종북 주사파 이들과 싸우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전략상 저들도 그렇게 합니까? 나도 민노총에다 간첩을 3명 심어놨어요. 정교조에다 3명 심어놨어요. 10년 전에 심었어요. 그리고 또 이 더불어민주당 보좌관들 중에 2명을 우리가 간첩을 심어놨습니다. 왜? 저들이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을 넘기려고 하기 때문에. 작년 9월 달에 저한테 보고서가 왔는데 잘 기억해 보십시오. 특별히 언론 이름을 기억해 보십시오. 뭐라고 하느냐? 저쪽은요, 주일학교 애들부터 정치인까지 전체가 한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유우파는요, 각자가 다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고서 오기를, 자, 돌아오는 대선에서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당선되면 6개월 안에 연방대로 간다. 이걸 결의한 것입니다. 한번 언론 여러분 취재 한번 해보십시오. 만약에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처럼 다시 탄핵시킨다. 1년 안에. 이 전략이 9월 달에 완성됩니다. 그리고 예행연설에 들어갔습니다. 그 표가 뭐냐?
체제 대전환입니다. 들어보셨죠? 노동단체가 노동의 임금, 노동시간, 복지시설 그걸 가지고 촛불 시위를 하든지 강을 와서 난동을 부르든지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노동단체, 종교적 또 좌파 시민단체 이들의 세력이 체제를 대전환하겠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요 체제를 대전환하겠다. 이걸 공개 선언하고 예행 연습에 들어갔습니다. 작년 9월달부터. 그럼 체제를 어떻게 전환하겠다는 것이냐? 무슨 체제에서 무슨 체제로 바꾸자는 얘기냐? 이건 해석할 필요가 없죠. 자유민주 체제를 해체하고 북한 체제로 가자고 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토요일마다 오늘까지 계속하여 그 집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체제 대전환. 이런 것을 문재인은 저쪽의 세월의 두려움으로서 남노당의 꿈이 우리의 꿈이다 이렇게 선전포고를 하고 민노총은 체제 대전환이라고 하는 이러한 선전포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절반이 속아서 도대체가 무슨 일이라는지 모르고 있다면 이 대한민국은 절대로 올라가지 못하고 길어봤자 5년 아니면 1년 후에 총선에서 접어지면 대한민국은 지구촌 역사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저희의 생각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유우파 안에 속한 국민의힘 정당의 일부 지도자들이 정신을 못 차립니다. 정강훈 목사를 비난하고 정치 목사 왜 목회만 하지 왜 정치에 가입해 이게요 도대체가 이 국민들이 너무 공부를 안 하고 국민들이 공부를 안 한다는 것은 기자님들이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계속 기자님들이 전달하니까 부산에서 오신 고신대 교수님 이성구 박사님은 잠깐 제가 도움을 받겠습니다. 나오십시오. 자, 고신대 교수 하셨죠? 네네. 올 때는 고신처 연구에서 공부하셨죠? 네네. 자, 교회는 정치하면 안 됩니까? 교회는 이 땅의 모든 일에 관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도록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칼빈주의 아브라함 카이퍼가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 카이프는 신학자이지만 바란의 수상을 지낸 정치 전면에 섰던 분입니다. 칼빈주의의 대명사인 존 칼빈이 제네바 신앙을 했다. 목사요 신학자도 아무리 해도 세상이 안 바뀌니까 결국 끝에 가서 제네바 신앙을 한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합니다. 그는 정확한 성경적 입장에서 성경으로 로마 천주 교회를 비판하고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힘을 썼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제네바시 전체를 다스리는 의회를 구성하고 거기에서 주도권을 행사하고 그리고는 제네바 대학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나라를 성경적인 나라로 만드는 일에 인물을 키우는 그런 측면에서 교회가 모든 일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몸으로 증명한 분입니다. 서양 박사님 오셨나요? 잠깐 한번 모시겠습니다. 이분은 총신대에서 일생 교수를 하시다가 작년에 은퇴하셨는데 이분이 쓴 영국에서 논문은 영국의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신학자 중에 신학자에 한국이 나온 세계적 신학자입니다. 짧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박사님, 예. 지금 정강훈 목사가 정치한다고 온 대한민국이 그것도 자유우파 국민들까지
더 좁혀 말하면 국민의힘 정당의 국회의원들이 저를 욕을 바가지로 하고 있거든요. 교회 정치하면 안 됩니까? 방금 전에 이성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들, 특히 성직자인 목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온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명령을 준행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자, 유럽 불화파 2000년의 역사가 예, 기독교 정치로 이루어졌다는 거 아시죠? 그렇습니다. 영국, 프랑스, 스페인, 지금 선진국의 대부분이 심지어 미국까지 기독교 문화권에서 지금까지 발전해 왔습니다. 자, 유럽 교회가 타락하니까 미국으로 도망간 사람들이 청교도죠. 예, 예. 청교도가 미국 가서 불과 200년 만에 세계 최고의 국가를 건설했는데 정치 시스템을 만들 때 보스턴에서 예, 이 상원의원, 하원의원 이 제도 또 민주당, 공화당 이거 미국에 있는 교회가 만들어준 거 아시죠? 예, 보스턴에서 성가대석에 앉은 사람이 상원의원, 평신도에 앉은 사람이 하원의원. 그리하여 미국은 아예 교회가 미국 전체의 정치 제도를 만들어줬고 지금도 미국은 공화당, 민주당의 단임 목사를 가지고 있는 거 아시죠? 예, 예. 그리고 또 상원의원, 하원의원에게 단임 목사 가지고 있는 거 아시죠?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이 우파, 다시 말해서 국민의힘 정당에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은 당연히 모르겠지만 이러한 국회의원들이 한국 교회가 왜 정치하냐? 예배당에 쭈그려 앉아서 기도만 해야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기독교는 이 언론을 부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통해서 온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도록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성직자는 특히 목사는 그 일에 선두에 서서 그 일을 집행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믿습니다. 당신과 지금도 살아계시는 최고의 원로들 한기총의 길자연, 이영규, 지덕, 이광선 이 어른들의 정신과 명령을 받들어 반드시 한국교회 전체가 다 일어나서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자유통일이 완성될 때까지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조롱이 오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우리는 이 일을 해낼 것입니다. 장님 목사님, 많은 방법으로 자유 통일해 봅시다.
입을 다물지 못하고 와우 와우 와우. 진짜 이거 너가 했냐? 봐라, 영상에 내가 앞에서 연설하고 있지 않냐? 상원의원들이 뒤집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얼마 후면 미국 가서 상하원 양 의원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하실 걸로 예상이 되는데 한번 가서 연설해 보십시오. 분위기가 어떻게 달라나는가. 제가 미리 가서 공작 다 해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광훈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를 딱 분리시켜서 저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건 누굽니까? 북한의 짓입니다. 지금 북한은 남한의 모든 진지를 전면을 다 했습니다. 언론 완전히 점령했습니다. 대한민국 언론이 대한민국 언론입니까? 아니에요. 북한 언론입니다. 북한 언론. 정치, 국회 완전히 점령했습니다. 북한이 시킨 대로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방부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모인 광화문에 모인 사람들 내 실력으로는 천명도 못 불러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냐? 그동안 저는 보복운동하면서 끈끈한 사람과의 관계를 각 도시별로 부산에 있는 최웅준, 또 포항의 정연수 최고입니다. 경북대구의 김성동, 대전의 장경동, 서울의 또 장학인, 평택의 강은씨 할 것 없습니다. 나하고 30년 지냈는데 이들이 저와 함께 생명을 걸고 이 운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장학인 목사하고 나하고 분리시켜 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형제 이상의 생명 공동체입니다. 반드시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우리 정광훈 목사